배우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은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어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 쉽게 말하면 전환점입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것은 목표가 바뀔 때, 아니면 어떤 목적이나 가야 할 길이 바뀔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할 때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뿐만 아니고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가 예수님의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한 척 빌려서 그 배를 가지고 조금 나와서 해변가에 조금 나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네,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이끌고 가야 했던 그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고기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건져 올렸던 그가 뜬금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문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삶의 구원자를 만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그물을 끌어올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수의 삶으로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분, 어떻게 보면 랍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베드로, 어업의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해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전문가가 잘 알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그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자기 자신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분이 단순한 선생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이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실천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겪었던 놀라운 기적,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고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 복음서에서 차이가 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쉽게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제자 베드로를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면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단어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의 삶은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베드로의 삶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이 삶의 터닝 포인트,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입니다. 물론 그가 이후로도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그의 삶을 용서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의 터닝 포인트들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삶에 있어서, 저와 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정말 굵직한 터닝 포인트, 우리 삶에 크게 변하는 터닝 포인트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삶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친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삶의 터닝포인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의지했지만 그 말씀에 자기의 삶에 비추어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완벽한 터닝포인트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정말 자신의 제자로 부를 때 너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그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삶의 연속성, 구원의 그 순서들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구원의 터닝포인트를 진정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직접 만나주시고 그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고등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 삶을 부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한 주간 어렵고 많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 능력으로 그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